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하늘 투표기 제목이 이겁니다. 이런 질문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잘 대답하시고 계시죠? 예. 뭐 대놓고 이런 질문을 받아보진 않아도 이런 궁금함의 눈초리를 나를 쳐다보는 시선을 느껴본 적은 있으시죠? 예. 왜 저러지? 뭐 이런 시선. 어쩌면 어제 오늘 아침에 일찍 일요일 날 아침에 왜 늦잠 안 자고 이렇게 씻고 준비하는지를 할 때부터 이런 시선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뭐 기독교 집안 중에 예를 들면 4대, 5대 막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라면 이런 질문을 안 할까? 그런 집안도 자녀들은 다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청소년 되고 청년기 되면 엄마 아빠 왜 저렇게 교회를 다니지? 나보고는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니라고 하지? 이런 질문 다 합니다. 그쵸? 예. 아마 그 친구들도 자기가 궁금해서 한 질문일 수도 있고요. 자기 친구들한테 받은 질문일 수도 있어요. 야, 너 왜 교회 다니냐? 이런 질문. 연애를 할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연애하면 이런 질문 받기 쉽죠? 예. 예. 더군다나 요즘처럼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사회적으로 썩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거꾸로 사회적 분위기는 암묵적으로 아직도 다녀? 이런 분위기일 때 그 말은 왜 다녀? 하는 얘기죠. 사실 이 질문 속에는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 다녀? 이 소리는. 왜 그렇게 기독교라는 것에 헌신해?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하나님? 하나님은 있어? 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말 속에는 비아냥도 있을 수 있지만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래, 너는 그렇게라도 누군가 어떤 존재를 믿기도 하고 알기도 하는 게 우스워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기도 해요. 뭐 이런 게 막 섞여 있지 않아요, 사실? 네. 이 질문에 우리가 한두 마디로 말할 수 없는 아주 사실 깊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답을 하기 위해서. 차라리 이렇게 명시적으로 누가 물어보면은, 그래, 나랑 3박 4일 이 얘기 좀 해보자. 이러고 싶을 만큼, 어떻게 보면, 그러기도 하죠. 우리는 적어도 이 질문에, 나도 나한테 이런 질문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교회 다니지? 내가 나한테, 그리고 최소한 내 가족,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친척, 뭐, 친구한테는 답을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그게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이 말은 막 어떻게든 막 끌고 와서 교회에 앉히고 뭐 너 안 그러면 지옥 가 뭐 이런 거랑은 조금 달라요.
옛날에는 이런 답변을 아주 간단하고 쉽고 명료하게 정리한 게 소위 말하는 사형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해서 딱 네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그게 유효할 수도 있어요. 그게 유효하시면 여러분들도 그걸 설명하면 돼요. 근데 그게 유효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셔야 되겠죠.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면 너 교회 왜 다녀? 이 소리에는 뭐 바라고 다니는데? 이런 말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희망이 무슨 희망을 갖고서 교회 다니는 거야? 뭘 기대하는 건 뭐야? 뭘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 질문이잖아요. 그쵸? 나는 뭘 기다리고 있을까? 뭘 소망하고 있을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게 기대가 크게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의 가장 중요한 희망은 그거는 아니고 좀 딴 거야.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쵸? 예. 그러니까 답이 하나가 아니란 얘기예요. 답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분이 가진 희망이 뭔지를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는 교회를 다니지? 하나님을 믿지? 왜 기독교인이지? 이 얘기를 할 답변, 그거를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에는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 답변을 준비해 보자 라고, 이건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천박한 숫자 늘리기 교회 끌고 오기가 아니라 내 희망이 뭔가를 나도 물어보고 궁금한 사람한테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사람들한테 어떤 희망을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 사랑하는 가족한테 전해줄 수 있을까? 그 사람도 이런 희망을 가질 수도 있을까? 하는 것을 준비해 보자는 거예요.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을 신학 용어로는 변증이라고 이제 하는데, 2000년 전부터 물어봤어요.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한테 왜 교회 다녀요? 2000년 전부터 기독교인들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고민해고 대답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있는 사람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해 주기 바라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하십시오. 근데 저는 이거를 변증해서 무슨 3단 논법으로 설명하고 이라기보다는 요즘의 식으로 표현하면 저는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고백. 나는 이런 희망을 갖고 이런 소망을 갖고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녀. 하나님을 믿어. 하고 내 고백을 하는 거죠. 내 고백. 그래서 이 답을 준비하는 과정은 나는 정말 어떤 경험을 했지? 어떤 목마름이 있고 어떤 기대가 있지? 하는 것을 나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목표는 이 사람 상대를 설득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너 틀렸고 내가 맞아. 이 얘기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내 실존의 고백을 정직하게 하는 게 목표예요. 내 실존의 고백을. 난 사실 희망이라는 거는 뭐예요? 희망을 두고 있고 기대가 있다는 얘기는 아직 그게 채워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지금은 아직은 뭐가 채워지지 않았어. 지금은 아직은 내가 뭐가 아파. 지금은 부족해. 하지만 때가 되면 일단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 안에 깊은 목마름은 뭐고, 아픔은 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마름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희망은 뭔지, 오늘 아침 목회부에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교회, 오늘이 이제 대림절,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에서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절기. 오늘이 첫째 주일인데요. 교회에 달력으로는 오늘이 새해입니다. 뭔가를 희망하고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고요. 뭔가를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는 건 사실 둘째 문제고, 나한테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찾으면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고, 교회가 시작되는 거고. 그래서 난 뭘 희망하나? 뭘 바라나? 아니면 나는 왜 교회를 다니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앞으로. 이게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단용법으로 해서 1 플러스 1은 2고 3은 틀렸고 나는 맞고 너는 틀렸고 지금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교회 다니시나요 하면 저는 내 고백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한테. 저는 왜 교회 다닐까? 나는 왜 신앙인일까? 이 말이죠. 나는 왜 신앙인일까? 할 때 저는 신앙인이 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신학은 인간학이다. 이게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 신학은 신에 대한 학이니까 하나님 공부하는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 공부하는 건 줄 알고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공부할수록 하나님, 신은 나랑 동떨어진 어디 멀리 떨어진 수성, 금성, 행성 연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학을 공부할수록, 신앙을 공부할수록 나를 알아가고 나를 둘러싼 사람들, 내가 사는 사회를 배워가는 게, 알아가는 게 신앙이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요건 조금 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신이 있다 없다, 유신론 무신론, 이거 지금 남의 얘기예요.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그 얘기는 천왕성의 테두리가 2개냐 3개냐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유신론 무신론이라든가 뭐 신본주의 인본주의 이런 거는 지금 다 잘못된 프레임이에요. 저한테는 한참 벗어난 이야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우기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대요. 내가. 그러니까 굳게 서서 다시 노예가 되지 말래요. 그럼 뭔 소리야? 내가 이전엔 그럼 뭐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신을 모르고 기독교인이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닐 때는 뭔 소리야 내가 노예라는 게? 여러분들은 동의가 되세요? 옛날에 종살이 하셨나요? 예?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를 치면 우리가 다 뭐라는 거예요? 노비 출신이라는 얘기예요, 다. 예, 노비 출신이라는, 어디 보자. 힘쓰게 센 백정도 있고, 힘세게 보이는, 지금 어디 보자. 갑바치도 있고, 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게 동의가 되세요? 그러니까, 나를 안다는 게 옛날에 내가 노비였대요. 노예였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해방돼서 자유민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한 우리나라로 치면은 가부경신 이후죠? 가부개혁 이후일까요? 예. 그래서 해방 문서를 받은 거죠. 노예라면은 내 판단이나 내 의지로 살 수 없는 존재란 뜻이죠.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노예인데 내 판단과 내 의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주인한테 두들겨 맞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주인한테 두들겨 맞고 짓밟히고, 그래서 다시는 주인 눈치 보면서 시키는 대로 주인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게 노예겠죠, 결국은. 내가 이전에 노예의 삶을 살았었구나. 이거를 이제 저는 신앙인이 되면서 맞네 하는 거를 깨달아가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주인 눈치 보면서 벌벌 떨면서 벌 받을까봐 무서워하면서 살았었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고, 나는 그러면 내 주인은 누구였을까? 뭐였을까? 이런 걸 묻기 시작했어요.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노예면은. 그래서 이제 기도도 하고, 피정도 가고, 신앙생활 성경도 배우고, 이러면서 내 주인 노릇하는 주인은 뭘까? 했을 때 저는 제 기억에 한 6살 정도부터는, 유치원 다닐 때 즈음부터는 늘 내 속에 깊이 있었던 나를 지배하는 주인은 남의 평가였어요. 그래서 남의 평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늘 눈치 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어려서 공부를 좀 했거든요, 제가. 어려서 공부를 좀 하면 저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 일단 무시했어요. 공부도 못해? 근데 무시를 말로 하면 유치하잖아요. 위에서 그냥 살짝 째려보자. 아이고, 가까이 오지 마.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놀았어요, 저는. 어느 정도는 눈치도 좀 빨랐고, 커서는 말을 잘 못했는데 어렸을 때 말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잘난 척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의 기억에 분명히 나는 게 초등학교 한 3학년쯤인가? 내가 생각해도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거짓말을 막 맞는 척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다, 와, 역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나는 그래, 뭐 이것들은 거짓말도 못 알아듣는구나 아마 이러면서 잘난 척 했어요. 그렇게 뭐 중고등학교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우쭐대거나 잘난 척하거나 하는데, 잘난 척을 떠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고상해서 그냥 무시했어요.
사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아주 가깝게는 못 지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왜 그랬냐 하면 내가 내 속에 잘나지 못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도. 그러고 거짓말이 드러날까봐 무서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청년이 되면서는 잘난 척 할 게 없잖아요, 이제. 별로. 그러면서 약간 스스로를 고립도 좀 시키고, 약간 왜곡도 시키면서 니네가 날 뭘 알겠어 하는 식의 태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괴팍해진 것 같아요. 한 대여섯 살 정도부터 한만 짧게 잡아도 20대는 다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30대도 사실은 내가 이렇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처음 깨달은 게 아니라 사실은 계속 뭔가 은연중에 알지만 안 보고 모른 척하고, 마치 성경에 나오는 큰 길거리에서 큰 소리 치는 바리새파, 크게 기도하는 바리새파가 나라는 생각이 사실 저는 성경을 옛날에 보면서 느꼈어요. 기도를 하나님한테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거죠?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도를 하네? 하는 걸 이렇게 봐주기 바라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구걸하느라 큰 소리 친 게 아니라 기도하느라 큰 소리 치니 얼마나 고상해요? 난 이렇게 고상하고 멋진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나를 끌고 다니고 이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 기준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그러다가 이게 들킬 거 가면 도망가고, 이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저는 종노릇한 게 맞더라고요. 그 주인한테.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막 쫙 나열이 되어 있어요. 사람은 뭔가 불의, 악행, 탐욕, 악의, 또 시기, 살이, 분쟁, 사기, 적의, 또 수군거린다는 게 뒤로 뒷담화 까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뒷담화하고 중상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불손하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모략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뭘 하는지 우매하고 신의도 없고 정도 없고 자비도 없는 이런 사람들의 나열이 쭉 나오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노예로 산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자기 주인님이 금방 찾아지시나요?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이거를 조금 줄여놓은 게, 이 왼쪽에 칠죄종이라는 교회에서 이제 이거를 7가지로 요약 정리를 했어요.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게 이 7가지라는 거예요. 탐욕, 음욕, 인색, 분노, 시기, 오만, 나태. 그 7가지를 또 정리하면은 크게는 3가지로 또 구분이 돼요. 욕심이에요. 다 탐욕, 음욕, 인색. 이건 다 욕심인데 어떤 욕심이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재물의 욕심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음욕,
그러니까 육체적인 음욕이라는 건 사실 육체적인 지배와도 관련되고요. 아니면 육체적 쾌락과도 관련돼요. 또는 인색한 거. 이 인색한 건 돈만 인색한 게 아니에요. 뭐가 또 있을까요? 내 노력을 남한테 안 쓰는 거. 남을 도와주지 않는 것도 인색한 걸 수 있죠. 내 시간을 안 쓰는 거. 내 배운 거를 남한테 안 나눠주는 거. 이것도 인색할 수 있죠. 먹을 거 혼자 먹는 것도 인색할 수 있죠. 욕심 중에는 인정을 과하게, 이 욕심이라는 건, 탐욕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밥을 먹을 게 없어서 줄이고 있어서 주님 밥 좀 주세요.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먹고 나는데도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원하는 게 욕심이에요. 성욕이 잘못된 게 아닌데 충분히 사랑하고 성욕하고 하는 성생활을 하고 하는데도 그 이상으로 과할 때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 욕심 중에는 과도하게 건강하려고 하는 것도 욕심일 수 있어요. 과도하게 길게 살려고 하는 것도 욕심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런 게 욕심일 수 있는 거예요. 남한테 과도하게 애정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욕심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분노, 시기, 오만. 우선 탐욕, 음욕, 인색 이런 탐욕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나의 주인님이 이 중에 있으신지. 지금 주인님 찾기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 우리는 주인님이 없는 줄 알고 살지만 이 뭐죠? 이 인형 있고 위에 줄 하는 인형같이 살아왔단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를 매달고 있는 이 줄을 찾아야겠죠. 자, 첫 번째 줄이 없으면 두 번째 줄로 갈까요? 분노, 시기, 오만. 이건 뭐냐 하면 이건 주로 성질과 관련된 건데요. 이거를 진애라고 정리를 해요. 진애가 무슨, 이건 좀 어려운 말이긴 한자로는 어려운데 진애는 뭐냐 하면 1단계 욕심이 안 채워졌을 때 내가 드러나는 성질이에요. 욕심이 안 채워지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떠세요 여러분들? 화나는 분도 있죠. 그럼 분노네요. 내가 갖고 싶은데 못 가지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는 분도 있죠. 또는 나는 못 가졌는데 쟤는 가졌어. 시기도 있죠. 이해되시죠? 또는 쟤는 없는데 나는 가졌어. 오만과 교만도 있죠. 여기에는 안 써 있지만 내가 과하게 갖고 싶은 걸 갖지 못할 때 너무 과하게 슬퍼하거나 너무 과하게 절망하거나 인생 그렇지 뭐 하고 포기하거나 이런 것도 다 진해요. 조금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갑자기 어떤 감정에 확 휩싸이는 것들. 이런 게 내를 주인 노릇하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나태, 칠제 중에서는 나태고 여기서는 우치라고 하는데 우는 어리석으로, 치는 백치할 때 치, 그러니까 무지하다는 뜻이에요. 왜 무지해지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욕심에 막 끌려다닐 때 판단력이 제대로 쓰나요? 욕심이 끌려다녀서 주식을 투자하면 망하기 딱 좋겠죠. 네. 욕심과 진내에 휘둘리면 올바른 판단도 못하고 올바른 분별도 못하고 그게 우치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왜 나태냐? 어리석으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분별을 하지도 못하고 놔버리는 거예요. 이걸 혼침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우리의 정서를 보면 진에는 상기되어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우치는 혼침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에, 내가 뭐에 노예로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이건 지금 우선 하나님 얘기 아니어도 돼요. 우리 인간의 실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다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삼독, 탐욕, 진해, 우치, 이거를 독이라고 불러요. 독. 독은 먹으면 죽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린 죽어요. 이걸 동양에선 독이라고 부르고요. 기독교에선 이걸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를 지면 사망에 이른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죽는다는 게 뭐냐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나답게 못 산다는 소리죠. 노예가 뭐 나답게 살겠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지. 저는 왜 교회 다니냐, 왜 신앙이느냐 할 때 저는 나다운 삶을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게 목표예요. 근데 신앙인이 돼 보니까, 배움을 얻어 보니까 나다운 삶을 자유롭게 내가 못 살고 있다는 게 알아진 거예요. 이게 출발이에요. 여기에 자유로운, 기독교인, 비독교인 다 상관없고요. 여기에 자유로운 인간이 있나요? 인간의 실존에서? 불교에서는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 하죠. 이 뜻이에요. 여기에 얽혀서 여기서 노예 생활하며 사는 거는 다 고해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저는 내가 이런 상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거에 전전긍긍하고, 이거에 눈치 보고, 이것 때문에 화나고, 이것 때문에 누굴 막 복수하고 싶고, 또 이게 안 돼서 자책하고, 부끄러워서 어디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이게 저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나다운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랬을 때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저한테는 복음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노예 생활하지 않도록 하자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는 것, 이 내 상태를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다운 삶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저한테는 이거예요.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 해방되는 길은 나에게는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돼요. 저한테는 나다운 자유의 삶을 선물해주고 가르쳐주고 그 길을 열어주는 스승은 저한테는 예수예요. 저한테는 이 말이 진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가 저한테는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에요. 진리로 가는 길이고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종로로 한다의 반대가 생명, 자유, 해방, 또 영생,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종로릇, 옛사람,
육신 이거와 해방, 생명, 영생, 천국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왜 교회 다니는가? 라고 할 때,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할 때 저에게는 나의 비참한 현실을 알려주고 이 비참한 현실로부터 해방의 길을 알려줬기 때문에 저에게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일까? 이유가 있어요. 자유로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어요. 혹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되면 하나님한테서 신한테 노예되는 줄 알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신 외에 뭔가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노예 주인 역할을 대체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없애는 어떤 무한한 공간이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신은. 그래서 유신론, 무신론 이런 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둘째는 바로 이거예요. 진리와 생명의 길을, 그러면 이제 내 비참한 현실은 알았어. 그럼 비참한 현실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알고만 있으면 더 괴롭잖아요. 기독교인이 되고 이 비참한 현실을 알면 처음에는 엄청 괴로워요. 저는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최소한 1, 2년은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예배당만 가면 울게 되더라고요. 막 지난 내 인생도 불쌍하고 이렇게 살았던 인생도 불쌍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구를 공격했던 것도 막 후회되고 우리가 이런 비참한 현실을 알수록 정말 내가 참혹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걸로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옆 사람을 죽이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모르고 살아요. 눈 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귀 있는 자 듣고 맹인 눈 떠라. 예수는 우리에게 비참한 현실을 알려주시고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진리와 생명의 길을 이끌어주시는 분이에요. 저에겐 예수가 그런 분이에요. 아까 유신론, 무신론도 약간 오해되는 거라고 했듯이 그럼 예수 말고는 다른 길이 없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질문을 왜 할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논리적으로만 말하면 저는 불가지론자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몰라요. 내가 가본 적이 없거든요. 죽을둥살둥해서 태백산 겨우, 예를 들면 막 백두산이면 죽을둥살둥해서 백두산 겨우 올라가는데 이 길 말고 저 길은 없냐고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 저는 지금 하루하루 애쓰고 울고불고 성실히하고 기뻐하고 하면서 한 3, 40년 이렇게 하나님 믿은 것 같아요. 불교는 그렇게 믿어본 적이 없어요. 이슬람도 그렇게 믿어본 적이 없고요. 그러려면 인생이 한 5,000년쯤 되면 가능하겠죠. 우리 인생은 여러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나는 그런 면에서 불가지론자예요. 그냥 나는 고백하기를 내 인생에 열어주신 길을 성실하게 걸어왔다고 믿어요. 오늘 성서는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나는 어떤 비참하고 아픈 현실인가?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는가? 그 기대와 희망에서부터 교회의 새해가 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속에 압도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품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우리 삶에서 열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